신대학 2학년 한국교회사 중간고사 앞두고 있는데요. 한번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일과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제 사관하고 우리 역사 방법론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교회사 연구에서 한국인의 고백과 증언을 중시하여 주체적 이제 수용적 관점에서 복음을 수용하는 역사를 기술하려고 했던 사관은 무엇인가? 주체적 수용 사관이라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처음에 한국교회는 대부분 선교 사관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1960년대까지 1900 거의 지금까지도 많은 역사가 선교사관으로 선교사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역사관이 지배적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양선 목사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주체적 수용사관이라는 걸 이제 제시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사관을 얘기하신 분이 민경배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민중사관을 얘기하신 분이 이제 한신대학교 주재영 교수, 실증주의 사관을 이제 주장하신 분이 이만열 교수나 이제 윤경로 교수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에큐메니칼적 관점으로 이제 교회사를 서술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신 분, 장신대의 이제 이영기 교수님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에 기출 문제를 주체적 수용 사관에 대해서 한번 냈고 또 에큐메니칼 사관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보편과 특수를 한꺼번에 같이 봐야 된다. 지역교회사와 세계 보편교회사를 같이 봐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에큐메니컬 사관이 있다. 그것도 얘기했습니다. 소외된 계층의 입장을 고려하려고 한 게 이제 민중사관이고 또 이제 실제 가능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 역사적 어떤 사실이 있었냐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실증주의 이제 관점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강을 가보겠습니다. 기출 문제는 이제 공획수 문제가 있고요. 사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짤막하게 쓰세요 하는 주관식인데 아주 짧게 쓰는 거. 그다음에 서술하세요.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공획수 문제 먼저 볼게요. 조선 천주교를 주도했던 계층의 변화는 어, 중인, 양반, 여성으로 변화되었다. 그럼 그건 이제 틀린다 그랬죠. 제일 먼저는 양반한테 들어갔어요. 공부로 이제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중인으로 갔고 양반들이 이제 조상제사 문제 때문에 떠나니까 지도자들이 중인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박해로 인해서 이제 지도층이 약화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박해는 정치적 박해와 종교적 박해가 함께 일어난 것이다. 맞습니다. 당파 싸움 과정에서도 이제 박해가 일어났지만 대원군 시대에 가면 이제 외세에 저항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천주교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유 박해는 당파 싸움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병인 박해는 이제 외세에 저항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신기병병 그렇게 외우라 그러셨죠. 신유, 기계, 병호, 병인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신유 박해와 기계 박해는 당파 싸움이 이제 결합된 것이고요. 병인 박해는 이제 외세에 대한 저항이 이제 결합돼 있었죠. 자, 교황 레오 12세는 조선의 포교를 파리 외방 정교에 맡겼다. 이거 맞습니다. 원래는 조선 천주교는 이제 중국 천주교 산하에 있었는데 이제 조선 천주교가 커지니까 이제 파리 이제 외방 정교에 맡겼습니다. 상제 상서는 박해받는 천주교를 서양의 힘을 통해 막으려고 시도했다. 아닙니다. 그거는 백서, 황사영의 백서였습니다. 네. 조선 천주교의 출발은 전례받은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구도의 유형이었다. 맞죠? 네, 처음에 자생적으로 생겼고 이제 이승훈 씨를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이제 또 세례를 주고 이렇게 이제 조직을 꾸리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간단하게 쓰는 문제. 중국에서 조상제사와 공자 공경을 허용했던
그런 선교 했던 가톨릭 선교단체는 예수회였습니다. 네. 조선 천주교 출발이며 이승훈이 세례받은 해는 1784년, 알렌이 들어오던 해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테오 리치의 대표적인 이제 저서죠. 한역 서학서, 한글로 번역된 서양의 학문서적.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종교를 담았던 것이 바로 천주실의죠. 초기 천주교회가 확장된 지역은 이제 서해안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자연적으로 경기도, 충청도, 이제 전라북도 이 세 지역이 됩니다. 양반이 조상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천주교가 무근무부의 종교로 그렇게 이제 평가됐던 사건은 진산 사건입니다. 진산이라는 지역에 양반 윤지충이 이제 조상제사를 지내지 않았죠. 주문모가 이제 순교하고 황사양의 백서가 있던 사건은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1801년 신유박해입니다. 김대건이 순교했던 건 이제 병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하상의 상제상서가 쓰여진 때는 기죠. 신기, 기해박해입니다.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가 이제 일어나는 원인은 크게 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대원군 집권 이후에 민중들의 불만이 커지니까 그 관심을 이제 천주교 박해를 통해서 풀려고 했던 측면이 있고, 또 외세가 이제 침략을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의 함대, 미국의 또 함대가 또 와서 강화도를 점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영군 도굴 사건, 이 세 가지가 바로 천주교 박해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신부들이 특별히 앙베르 모방 샤스탕이 처형된 박해는 두 번째죠. 기해 박해. 네. 첫 번째는 이제 주문모고 두 번째는 프랑스 신부들입니다. 중국에 이제 처음에 왔던 이제 경교, 시리아에서 온 이 경교를 이끌고 온 사람이 알로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경교가 한국에 전래되었다는 걸 제일 먼저 주장한 그 영국의 여성 인류학자는 고든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제 한국에 와서 일본 그 군내 이제 성례를 집정했던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스페인 신부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북경에서 소현세자에게 선교를 했던 로마 가톨릭 선교사 아담 샬 그 독일 신부죠. 네. 을사추조 적발 사건으로 처형된 최초의 선교자 김범우. 김범우의 집 위에 명동성당이 세워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술형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황사영의 백서와 정화상의 상제상서를 비교해봐라. 이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황사영의 백서는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죠. 조선은 이제 오랫동안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 함대를 데리고 와서 조선 국왕을 협박하면 조선 국왕이 이제 그 카톨릭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배가 이제 물러가면 될 거다. 이제 그런 이제 해법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이제 감호를 받도록 해서 이제 조선의 국왕이 이제 그 천주교 박해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막아라. 이제 그런 입장이 또 있었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거의 반역에 가까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황사영 자신은 어떻게 하든지 천주교 신앙을 살려보려고 한 이제 그런 마음가짐에서 나온 거지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굉장히 그 위험한 사상이었죠. 그래서 단순한에는 이제 무근무부의 종교, 임금도 없고 애비도 없는 종교라고 취급받다가 이제는 어떤 종교가 돼버렸냐면 대역부도, 반역을 하는 종교로 그렇게 더 이제 찍혀버리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801년에 이제 황사영의 백서가 있었다면 한 30몇 년이 지난 1830
9년인가 융병병 기계박해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정화상 상제 상서라고 하는 그 글을 써서 이제 그 호소를 하는 거죠. 처음에 는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를 담잖아요. 십계명이 어떤 거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죽은 후에는 상과 벌이 있다. 그죠? 그래서 건물을 봐도 맞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우주를 보면 창조주가 있는 거 아니냐? 왜 그걸 못 깨닫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임금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뭔 잘못을 했느냐? 우리가 간음을 했냐? 역적질을 했냐? 이러면서 이제 호소를 하죠. 민족의 정서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목수가 만들고 점을 찍어 놓은 나무 조각에다가 우리가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게 적합한 거냐. 조상 제사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리적으로 반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의 거와 백서와 뒤에 상제상서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이 그 신학적 구조가 단단해졌냐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자기의 신앙을 변증하는 방식이 여기는 굉장히 서툴고 힘에 의존하는 것이었다면 여기에는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그 동포의 정서에 호소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성숙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카톨릭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3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을 전해준 사람이 기출라프이다. 아니죠. 기출라프가 들어오기 훨씬 전에 이제 마량진에서 맥스웰, 바실홀, 바실홀 항해기가 있죠. 바실 두 개의 함선이 들어왔는데 각각 다른 배를 이제 지도하던 선장이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마량진에 정박해서 이제 조선인 관리에게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전해주게 되는데 아마도 추측컨대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가 의주 상인을 이응찬을 만난 해가 이제 조선과 미국 사이 조약이 맺어지던 1876년이다. 아닙니다. 네. 1876년은 그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제 조약이 맺어졌죠. 우리가 그걸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조미조약은 1882년에 맺어집니다. 그 다음에 1879년에는 존 로스가 스코틀랜드로 안식년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존 로스와 함께 사역하던 맥킨타이어가 조선인들에게 세례를 주죠. 그래서 3번은 이제 존 로스에게 세례받았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로스와 한국인이 번역한 성교전서가 1887년에 출간됐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성경 반포 사업에 참가했던 사람, 백홍준 씨, 다의주 사람인데, 김청송 씨는 이제 서간도 사람이죠. 특별히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그 서간도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서상륜 씨는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했고, 백홍준 씨는 이제 의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는 성경 중심적이고 자발적인 복음 수용의 특징을 보인다. 맞습니다. 고종은 교육, 의료, 전도를 윤화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동도 서기론의 관점에서 의료와 교육은 이제 서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는 어떤 면에서 정신적인 영역이잖아. 도잖아요. 그러니까 도는 서양 것을 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의료만 허용을 해준 겁니다. 개신교 선교부의 간접 선교 방식은 조선 정부의 동도 서기론과 잘 조화를 이루었다. 맞습니다. 한국에 함부로 직접 전도하다가는 선교사들이 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간접 선교 방식이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었고,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목사가 들어오기보다는 의사와 교사가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편리했던 겁니다. 그것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기독교 전례 이전에
한국에 온 개신교인 비틀라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전에 벨트브레와 하멜 이 사람 전부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인데요. 그 당시 17세기는 개신교 국가 중에 오직 네덜란드와 영국만 배를 이제 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트브레와 하멜, 그 네덜란드, 더치 사람들만이 항해하다가 이제 조선 근처에서 표류하면서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비출라프가 고대에서 한 일은 네 가지 일을 다 했네요. 맞습니다. 예, 한문 성경을 돌렸고 전도문서 배포했고 감자를 전달해줬고 주기도문을 음가를 따서 번역을 했습니다. 존 로스의 작품, 성교자 들어가는 건 전부 존 로스 작품이고요. 또 코리안 프리미어도 이제 문법책이잖아요. 한국의 훗날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 조선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해 놓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수정 씨도 이제 세 가지를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번역했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고, 미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복음을 수용한 의주 상인들의 특징. 이 사람들은 그 양반층보다는 이제 중산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립적 중산층이죠. 그리고 어, 당연히 무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어와 만주어에 이제 능통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빨랐고 사람들이 적극적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4강으로 가겠습니다. 1887년 이제 하워드 그 여성 의사인데요. 최초의 여성 의사죠. 감리교. 들어와서 이분이 이제 여성을 위한 병원을 세웠죠. 처음에는 그 시병원의 한쪽 방을 얻어서 여성을 위한 이제 병원을 이제 세웠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그러한 이제 장소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훗날 보구여관은 이제 시병원과 독립을 해서 이제 독자적인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하워드가 떠난 후에 로제타 홀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됐고, 이것이 스크랜튼이 설립한 병원은 시병원 맞습니다. 스크랜튼도 처음에 입국해서 그 재중원에 처음에는 같이 활동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감리교 선교사이다 보니까 그 알렌이 이제 세운 병원은 국립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랜튼이 생각할 땐 보다 민중지향적인 병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사립병원, 선교사가 세우는 사립병원으로 시병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이름도 베풀 시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베푸는 병원이다. 이런 뜻으로 시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 병원이 처음에는 정동 감리교회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정동 지역이라는 곳이 다 양반들이 오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민중 지향성을 더 갖기 위해서 남대문 쪽으로 지금의 이제 상동 쪽으로 옮겨서 훗날 이것이 이제 상동병원이 이제 됩니다. 아펜젤러는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를 순 한글로 이제 그 발간을 했고요. 그 후 한 달 후에 언더우드가 이제 그리스도 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 신문이 하나는 감리교 신문, 하나는 장로교 신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독립협회 이후 이제 감옥에 갇혔던 양반 지식인들이 옥중 개종 사건이 일어나죠. 집단적으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04년에 추록을 해서 집단적으로 이제 그 YMCA에 들어가고 또 일부는 연동교회 또 뭐 안동교회 이제 이런 데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양반층이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들어오기 시작한 그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민중들은 청일 전쟁을 겪으면서 보호받기 위해서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 대규모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예, 합니다. 민중들이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 동기로 교회를 찾았다면 양반들은
보다 더 애국적인 동기로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 평양 기독교인 박해 사건이 일어날 때 감리교의 이제 피해자는 조사였던 김창식 이고요. 장로교 쪽에서는 마펫의 조사였던 한석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잡혀가서 이제 곤장을 맞죠. 네. 그리고 이제 배교하라고 강요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국왕에게 이제 압력을 넣어서 이들을 풀어주게끔 이제 그렇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평양 기독교인 박해 사건이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1907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제주도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는 분이죠. 청일전쟁 이후 민중의 입교 동기는 자주독립과 구국강병이었다. 그렇지 않죠. 그것은 바로 지식인 양반들의 입교 동기였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은 성경을 민중계층에 접촉시켰고 한글 문화를 창조했다. 맞습니다. 어, 예수를 믿게 되면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글을 가르쳐야 됐고, 그래서 문맹을 깨치는 운동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출판사는 산문출판사, 감리교회 올린거가 세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립신문도 찍었고요. 영어 잡지도 여기서 찍었고요. 그 다음에 철로역정 같은 이제 그 번역 소설들도 여기서 찍게 됩니다.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three literature죠. 그래서 한글, 영어, 그 다음에 한문 세 개의 글자로 출판을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결교회의 출발은 1907년에 세워진 동양선교회죠. 이제 OMS입니다.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어티가 성결교회의 전신이 됩니다. 동아 기독교는 펜 위기, 캐나다에서 온 펜 위기 이제 세운 이제 교회인데 처음에는 대한 기독교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가 대한 제국이 멸망하고 일본이 이제 우리를 이제 강점하게 되니까 대한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동아 기독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905년은 선교사들 사이에서 개신교 교회 일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아주 그걸 적극적으로 지지했죠. 사실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장로교의 깔뱅이, 감리교의 웨슬리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굳이 알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대한예수교회로 장로교와 감리교를 통합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나왔을 때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1905년에. 그런데 이제 특별히 남장로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이다 보니까 어떻게 칼뱅주의와 알미니우스가 같이 가느냐? 반대를 했고요. 또 마페 선교사 같은 분도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뭐 언더우드는 물론 찬성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인의 반대로 실패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한국인들은 단일교회를 선호했습니다. 기독교가 충분 애국 종교로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2번 만민공동회입니다. 자, 이거는 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고종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떻게 하든지 애국적인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했죠. 그 방식이 뭡니까?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종교다.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국왕 탄신일에 생일잔치를 한다든지 축하 예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애국기를 개양하는 건 뭡니까? 그건 나라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춘생문 사건은 사실 여러분이 이제 배우질 않았는데 그거는 국왕이 이제 사실 일본 친일파들에 의해서 이제 왕궁에 거의 포위되어서 밖에 나가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그 미국과 좀 친한 이런 신하들이 국왕을 춘생문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뭐라고 할까요? 그 밖으로 나가게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하죠. 네, 실패합니다. 이제 그게 그래서 그것도 바로
국왕을 보호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차원이 되는 겁니다. 단, 만민공동회는 이제는 더 이상 그 국왕에게 주권을 넘겨줬다가는 나라를 뺏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소위 헌법이 있는 그런 이제 의회 제도를 또 만들려고 했고, 근대적인 이제 국민주권 국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출발점이었죠.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충군이 아닙니다. 이때는 이미 이제 근대적 시민 사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05년 감리교와 장로교의 이제 연합운동이 이제 한참 일어날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네, 신문을 하나로 합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서 나오는 이제 영문 잡지를 합쳐서 코리안 미션 필드를 만든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 이제 감리교의 배제와 장로교의 경신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거 맞습니다. 단 YMCA는 1903년에 물론 이것도 에큐메니칼은 맞지만 이거는 이제 양반층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YMC를 가지고 온 거죠. 이거는 교회의 연합운동이라기보다는 기독교 청년들을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자, 선교지 분할 협정. 여기서 이제 지역과 선교회를 연결하세요 돼 있습니다. 함경도는 어디라 그랬죠? 캐나다가 제일 북쪽에서 왔습니다. 평안도 황해도는 이제 미국 북장로교. 그 다음에 경상남도는 이제 호주 장로교. 맞죠? 전라도가 따뜻한 남쪽에서 왔으니까 남장로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장로교만, 네 개의 장로교만 문제를 제가 여기 냈죠. 강원도는 이제 감리교 지역입니다. 네, 강원도. 그 다음에 인천, 이런 데는 이제 감리교 지역이죠. 자, 초기 순수 한국인의 저작이 아닌 것은, 자, 철로 역정은 외국 기독교 문서를 이제 번역한 것이죠. 한국말로. 네. 그다음에 이제 레널즈라고 하는 남장로교 선교사께서 이제 평양신학교의 교수, 조직신학 교수를 하면서 한국인 교역자를 양성할 때에 이제 처음에 원칙, 선교 원칙을 이제 정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그 목회자 양성을 할 뜻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그 뜻을 보이지 말고 오랫동안 지켜봐라. 그 후보자가 진국인지 아닌지 이제 오랫동안 지켜봐라.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선교비로 사례를 주지 마라. 그죠? 왜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서 교회 짓는 것과 목회자들의 이제 생활비는 철저하게 이제 한국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해라 하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 인재를 그 기를 때에 너무 높은 교육을 하지 마라. 외국에 빨리 보내지 마라.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과 보다는 조금 높게 이제 조금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가르쳐라. 이게 이제 장기화 됐을 때는 이제 한국 목회자들의 수준을 너무 이제 낮게 만드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다. 이 부분은 좀 이제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초창기에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사실이. 그걸 너무 오래 끌고 갔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들어올 때 초기에 이제 기독교를 막으려고 했던 이제 시도가 있었는데 아까 이제 평양 기독교인 파티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영아소동이었죠. 선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못될 짓을 몹쓸 짓을 한다. 아이들을 죽여서 뭐 약물로 쓴다. 뭐 외국에 팔아먹는다. 뭐 별의별 소문들이 다 났던 소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1900년에 기독교인들을 이제 하루 한 날 이제 박멸하자라고 하는 그런 유인물과 삐라가 도는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구 세력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꾸몄던 계략인데 이것도 사실은 성공하지 않고 사전에 발각되어서 이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자, 선교학교 미션 스쿨과 설립자 이름 정도는 좀 한번 알아두는 게 좋겠죠? 배제학당은 이제 아펜젤러가 세웠고,
예수교 학당은 이제 언더우드가 세웠는데 이게 나중에 경신이 되는 거죠. 이화 학당은 어머니 스크랜튼, 그다음에 이제 세브란스는 에비슨이 세웠죠. 우리 장로교회 이제 숭실은 베어드 선교사가 세웠고, 정신여학교 의료 선교사로 온 엘러즈라고 하는 분이 사실 이제 연동교회 옆에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간단하게 쓰는 문제, 민영익을 만나 한국 감리교가 이제 선교하도록 이제 애를 쓴 사람, 존 가우처 박사죠. 네, 존 가우처가 자기 재산을 털어서 2,000불을 선교비로 내놨고, 또 일본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조선에 빨리 들어가서 이제 국왕을 좀 만나달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던 사람. 우리나라 초기 성경 번역자들은 어떤 집단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번역했습니까? 그건 민중입니다. 예, 민중. 그 다음에 이제 철로 역정에는 김중근이라는 분의 이제 사파를 집어넣었죠. 예, 게일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성서가 완간된 게 1911년에 신구약 성경이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구역이다.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제하에 언어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이 조선 언어들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언어가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말을 이제 써야 되는데 37년에 이제 출간된 성서가 이제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구역, 개역. 우리가 쓰는 성경은 지금 개역을 개정해서 쓰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이라고 부르죠. 네. 한글을 이제 한글 성경 번역을 할 때 신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걸 놓고 선교사들 사이에 이제 신명 논쟁이 일어났죠. 특별히 언더우드와 게일 사이에 그게 이제 논쟁이 컸습니다. 게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쓰자고 했고, 언더우드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샤머니즘의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것을 쓰지 않았고, 자기는 처음에 상제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샤머니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념을 알고 있고 또 하늘에 계시는 오직 한 분의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나 뭐 형상을 만드는 그런 것을 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보고 성경의 유일신관과 통한다. 이렇게 이제 확신하게 되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900년부터 이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1893년 장로회 선교사 공의회가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할 때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맞추어서 10가지 원리를 가지고 선교하자. 이제 그런 이제 조항을 만들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근로자 계층에게 전도한다. 근로자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노동자, 농민, 빈민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두 번째로는 여성들을 우선으로 전도한다. 그럼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과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원칙을 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자립하게 한다. 자립하게 한다. 그래서 헌금하는 교인들 만들어낸다. 또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교인들을 만들어낸다. 그죠? 자전, 자립, 그 다음에 순한글을 쓰게 한다. 그 다음에 또 각 지역마다 초등학교를 하나씩 세워서 훗날 이 초등학교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다.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문서는 순한글을 쓴다. 이런 것도 했고요. 환자들이 있을 때는 오랫동안 병만 치유해 주지 말고 오랫동안 대화하고 또 퇴원한 이후에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을 네비우스 원칙에 의해서 세웠죠. 5강으로 가겠습니다. 예, 평양신학교에서 최초로 그 마페 선교사가 2명의 학생을 데리고 김종섭, 방기창 2명의 학생을 데리고 가정집에서 자기 집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평양신학교가 한국 전체 장로교를 대표하는 신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죠. 그런데 이제 평양이 점점 커지고 평양이 가장 기독교인이 많아지면서 어떤 장로교의 이제 중심 지역이 되니까 다른 선교회들도 또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도 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남장로회들도 나중에 다 이 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교육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연합신학교, 연합장로교 신학교로서 이제 평양장로교 신학교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12신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1907년 동로회가 이제 만들어질 때 한국장로교회가 독립하는 거니까 신조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12신조를 이제 가져다 썼는데 그 안에는 복음주의적인 특징이 있죠. 물론 이제 개혁교회 특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특별히 그 감리교와 충돌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고 예정론을 하면서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집어넣음으로써 극단적 이중 예정론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 자, 1907년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두 개의 흐름으로 갈라지는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흥운동은 종교운동으로서의 기독교의 흐름, 그 다음에 신민회는 사회 참여운동으로서의 기독교 운동, 이 두 흐름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된 것이 바로 1907년입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체험을 했죠. 성령을 체험하면서 죄가 뭔지 깨닫고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 수준이 높아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뭔가 큰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부흥운동 안에서는 어떤 것들을 했습니까? 사경회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었고, 거기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1907년 대부흥운동은 국가가 어려움에 빠졌는데도 그 국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종교운동으로만 확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선교사들은 종교운동으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밀고 가는 특징이 있었지만 한국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예수 잘 믿으면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자연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부흥운동에 참여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민족운동에도 참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때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1919년 3.1운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00 부흥운동이 민족운동에서 이탈한 것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대부흥운동이 이제 확산되는 순서를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봅시다. 1903년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여성 선교사들끼리 기도회 하다가 하디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거기서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부흥의 불길이 불탔는데 1907년 1월에 평양에서 평남 남자들의 도사경회가 열렸죠. 장대영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길선주 장로를 비롯한 선교사들의 설교 중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고 그 성령의 불을 체험한 해가 정월인 1월인데요. 후에 3월 달에 개학을 하잖아요. 개학을 하게 되니까 이제 미션 스쿨로 자연스럽게 이제 번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성 사경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그 신학생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제 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게 돼서 신학생들 사이에서 자네 성령 받았는가? 이제 그걸 먼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회를 했는데 뜨겁게 불붙은 이 기도회가 2주 동안 멈추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공부를 그냥 스톱하고 처음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신학생들의 이제 성령 체험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 신앙적인 요인이 있고, 또 정치적인, 환경적인, 인간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1번은 이제 국가의 위기와 사회적 불안, 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1907년에 고종 황제가 이제 또 쫓겨나게 됐고, 또 정미의병 항쟁이 일어나게 됐고, 이제 일본의 이제 통감부가 더 이제 나라를 더 컨트롤하게 됐고, 뭐 이런 불안함이 이제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사회적 불안이 생겼죠.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 요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성령이 역사하고 회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성령의 역사죠. 인간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없죠. 4번, 이것도 선교사들의 의도적인 노력도 있었습니다. 4번도 인간적인 요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1번만 써놨지만 4번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백만린 구령운동과 관계가 없는 것. 1. 한일 병탄 시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선교사들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헌금을 할 수 없는 많은 교인들이 소잡을 가지 않고 또 일하러 가지 않고 그 하루를 전도의 날로 하나님께 바치는 날연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대규모 가정 방문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00만 명에게 전도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도된 인원은 한 10,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자연 증가율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구령운동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많은 사람이 전도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1907년 동노회가 조직되었을 때 최초의 노회장은 마페트였습니다. 물론 뭐 마페트가 이 새로 생긴 목사님들의 선생님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언더우드는 최초로 한국에 들어온 목사 선교사지만 이때 안식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페트가 이제 노회장이 됩니다. 1907년 동노회 설립할 때 채택한 신경 아시죠? 왜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아닌가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되게 깁니다. 너무 길어서 그 당시 한국 교회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예. 이 안에 있는 많은 신학적 논쟁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신조를 택한 겁니다. 12신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장로교 보편적 신앙을 채택했다. 맞습니다. 인도에서 다양한 선교회가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 보편적 신조입니다. 부드럽고 에큐메니컬한 특징이 있고요. 인도의 장로교 신조와 동일한 맞습니다. 한국의 얼과 말이 깃들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기풍 목사가 파송된 건 제주도. 김영훈, 사병순, 박태로 목사가 파송된 지역은 중국 산동이죠. 한국은 선교하는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인물과 선교지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이기풍 제주도 여러분 아시겠고 김영훈입니다. 훈이 아니라 박태로 중국 산동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간올 목사가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파송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블라디보스톡에 갔더니 러시아 정교회가 엄청나게 박해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최간을 목사가 이제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는 자기가 보살피고 있는 한국인 그 양떼들을 보살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최간을 목사가 개종을 해서 자기들의 그 이제 한국인들을 보살피죠, 목회적으로. 그런데 이제 한국 장로교회는 그 사실을 깊이 통찰하지 못하고 최간을 목사를 다른 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목사직에서 사실은 제명을 해버립니다. 훗날 최간을 목사가 돌아와서 이제 그랬던 사실을 얘기하면서 최간을 목사가 다시 장로교 목사직에 이제 복권하게 됩니다. 네,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한석진 목사님은 이제 동경에 가서 이제 보살핀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중국 산동 선교에 대한 것을 써라. 1912년 총회가 설립된 열매로 우리가 중국에 공자가 태어난 산동에 우리 조선 선교사를 보내자.
공자는 우리에게 공맹의 윤리의 도를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를 전하자. 그래서 바로 공자의 고향이었던 산동으로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시도한 타문화권 선교 맞죠? 우리가 제주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문화는 아니죠. 크게는. 또 중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협력을 에큐메니칼 선교였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중국 교회의 그 노회원으로 아주 호적을 파갖고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장기간 사역을 하면서 신뢰를 줬죠. 대성학교는 안창호가 세웠고 오산학교는 이승원 선생이 세웠고 보참은 이동희가 세웠다. 근데 여기서 숭실학교는 그러면 누가 세웠어요? 이건 베어드 선교사가 세운 학교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세운 민족학교가 아닌 것은 이러면 사실 이건 미션입니다. 이건 미션 스쿨이고 이거는 미션 스쿨은 아니죠. 한국인 민족주의자들이 세운 거죠. 기독교인 민족주의자. 기독교 민족의식 형성에 기여한 것과 관계없는 것은 여기서 기독교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독립신문밖에 없죠. 독립신문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민족의식이라고 보기는 좀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 학교, 감리교의 청년 조직이었던 앱 윗이 아니고 앱 워십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신문 성경은 민족의식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기독교인의 항일 저항, 네 가지 모두 맞는다. 우리 이것도 배웠습니다. 강욱구 의사, 이재명, 이또 안중근의 이또 저격, 스티븐스 저격. 신민의 활동은 무장투쟁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무장투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력 양성론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로 공화정을 제시했다 그랬죠? 신민회가. 자, 18번에 가보겠습니다. 일제의 한국교회가 민족운동과 결합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닌 것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교회와 민족이 함께 이제 민족운동을 할 수 있었죠. 네, 그건 맞습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뭐 영국 같은 데서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했다면 우리 기독교가 민족운동과 함께 손을 잡고 가기는 참 어려웠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가 제국주의 종교로 이미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기독교도 박해당했고 민족도 박해당했기 때문에 기독교와 민족이 함께 손을 잡고 간 것입니다. 두 번째, 친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교 운동과 결합할 수 있었는가? 그건 아니죠.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또 근대화 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를 통해서 근대화 교육을 받으면서 민족운동이 싹튼 것 맞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민족운동이 싹튼 것도 맞습니다. 19번 1901년 이제 소위 정교 분리 선언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것이 있는데 교회가 이제 비정치화되어야 된다. 그건 맞습니다. 그 안에는 교회의 신앙적 순수성을 보호하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예, 교회가 뭐 그냥 정치운동을 하면 정당이 돼버리죠. 교회 순수성이 오염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너무 정치에 뛰어들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렵게 이제 복음에 싹이 트고 있는데 교회가 정치에 심하게 참여해서 이제 박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개인이 정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관여할 수 없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못 박아놨습니다. 이건 개인의 권리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 교회를 정치 조직으로 쓰지 마라. 그러나 기독교인 개인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미 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독교인 개인의 정치 참여 금지 조항은 아닙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취한 정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교사를
친일화하고 선교사를 이제 유화책을 쓰는 그런 장면이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와 민족운동을 완전히 차단시키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의 조합교회를 데리고 들어와서 일본 기독교를 이제 한번 키워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일본인들의 조합교회를 사실은 가지 않습니다. 네. 물론 가기는 갔어요, 소수가. 그러나 조합교회가 한국에서 절대 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선교사를 추방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과 영국과 손을 잡고 지금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오인 사건과 관계없는 것. 데라우치 총독 모살 미수 사건이 공식 명칭입니다. 그걸 줄여서 우리가 백오인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계획하기 전에 사전에 가능성을 다 뿌리 뽑자. 이것이 일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문이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거짓 진술을 하지 않고 꿋꿋이 버텼던 그런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기호다. 그러면 기호는 어디예요? 서울, 경기, 호남 지역?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호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그 지도자를 노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주로 서북 지방의 기독교를 이제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상해도는 이미 뿌리를 뽑았어요. 안명근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황해도 지역의 민족운동가를 다 뿌리 뽑았기 때문에 백오인 사건은 평안도의 기독교 민족운동을 뿌리 뽑으려고 한 겁니다. 개정사립 1915년은 두 가지가 목표였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경 교육을 못하게 하려고 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백오인 사건 이후로 일본의 야만성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비난을 계속 받으니까 힘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법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앙교육 금지, 예배 여행사 금지, 법적 제도적인 장치로 통제, 이건 세 가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주일학교는 일본이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가 이제 없었던 부분입니다. 네. 사람 찾기, 초대 한국 YMCA 총무, 질레트 선교사, 네. 백오인 사건을 언론에 폭로했던 사람이죠. 안중근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려고 했던 개신교인 우연준, 네, 우연준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의 선교사로 파송된 조선장로교회 목사 최관홀이라 그랬죠. 주일학교 연합회 총무가 된 선교사 홀드크로프트라는 사람이고요. 미국에서 의사가 된 최초의 한국인 의사 박에스더, 남편 성이 박씨죠. 원래는 이제 김점동이라는 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로제타 홀이 점동이를 데리고 가서 의사를 이제 만들죠. 여자 의사. 남편이 박씨라서 박에스더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간단한 서술. 기독교가 종교운동과 민족운동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의 시기. 1907년이죠. 평양 대붕운동, 신민의 운동으로 갈라졌습니다. 1915년 개정 사립학교 규칙에서 일제가 막으려고 했던 두 가지 것은 예배와 성경 공부였다. 서북지방의 기독교를 이제 일망타진하려고 조작한 사건은 백오인 사건, 공식 명칭은 데라우치 총독 모살 미수 사건. 강우규는 의사인가 열사인가? 여러분들 의사와 열사의 차이를 뭐라 그랬어요? 의사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신 분들, 열사는 무기 없이 싸우신 분. 우리 교단의 이제 총회가 설립된 해는 1912년입니다. 안수받은 7분, 1907년 목사님들 이름 쓰세요.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외우래요. 송서방이 한양길이래요. 송인서, 서경조, 방기창, 이기풍, 한석진, 양전백, 그 다음에 길선조 이렇게 7분. 1907년 부흥운동의 결과로 한국교회에 나타난 변화. 이건 뭐 강의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한국교회가 정화됐어요. 죄를 회개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웃들 사이에 화해 운동이 일어났고요. 도덕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토착적인 한국교회 의례가 나타났는데 새벽기도 운동, 홍성기도 운동, 이런, 그죠? 이제 초교파적인 연합운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1912년 한국교회 산동선교가 지는 에큐메니칼적 성격을 서술하시오. 그건 먼저 우리가 일방적인 선교를 하지 않고 중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협력을 해서 그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적을 완전히 중국교회로 옮겨서 중국교회 협력을 하면서 이제 선교했던 그런 놀라운 선교죠.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선교는 에큐메니칼 선교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강 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6강 하겠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한 3개 종교가 있어요. 개신교, 천도교, 불교가 3개가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개 종교는 다 종말론이 있습니다. 개신교에는 새하늘 새 땅이 있죠. 천도교에는 개벽 사상이 있습니다. 불교는 미륵 불교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다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이 있다는 건 뭐냐면 민중종교였다는 거예요. 민중종교. 근데 유교는 종말론이 없습니다. 어, 왜? 유교는 세상을 뒤바꾸면 안 돼요. 자기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절대로 뒤바꾸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은 세상을 뒤바꾸는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에는 종말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자 종교에는 종말론이 없습니다. 여러분, 힌두교에도 종말론이 없습니다. 천도교, 불교, 개신교가 3.1운동에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종말론적 성격이 있다. 예,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그거죠. 자, 장로교는 서북 출신이고 감리교는 기호 출신이 많았습니다. 3.1운동 대표 중에. 자, 상해 임시정부의 모체가 신한청년단으로 임시정부는 최초의 공화제 정부였더니 맞습니다. 3.1운동을 준비한 가장 중심적인 단체가 신한청년단이었죠. 또 신한청년당이라고도 제가 이제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3.1운동은 일제 말살 정책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근대적 민족의식과 독립역량이 이제 발휘되었고, 또 3.1운동은 민족 연합전선이었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지도자들이 준비했지만 나중에 이제 민중성이 크게 드러납니다. 3.1운동에서 기독교가 이제 공헌을 하고 피해를 받음으로써 기독교가 제국주의 침략의 앞잡이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제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민족이 수용할 수 있는 종교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교회를 공격한 건 1920년대부터입니다. 특별히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930년대부터이다. 이건 틀린 답입니다. 최초의 해외 이민은 1902년 감리교가 중심이 된 하와이 이민이 맞습니다. 해외에 세워진 한인교회는 해외 한인 선교와 민족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맞습니다. 자, 조선예수교 연합공예 1924년, 이건 이제 우리가 배웠죠. 이게 현재 NCC의 출발입니다. 1920년대부터 기독교 학교가 감소한 건 맞죠. 왜? 미션 스쿨에 대한 이제 일제의 억압이 있었으니까요. 그 대신 이제 교회는 주일학교를 육성시켜가지고 신앙을 전수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홀드 크로프트라는 선교사를 주일학교 연합회 총무로 그렇게 만들어서 전국 조직을 만들고 또 4년에 한 번씩 전국 대회를 열고 이렇게 주일학교를 키워갔습니다. 1909년에 한석진 목사님이 이제 일본의 선교사로 가서 동경교회를 세웠는데 이거는 장로교만이 한 게 아니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협력을 합니다. 처음 3년은 장로교 목사, 그 다음 3년은 감리교 목사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이제 동경의 한인교회를 유지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배경,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했죠. 조선인들에 대한 이 차별, 그 다음에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는 것, 우리를 노예시하는 것,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탄압하고 척치하는 것, 그 다음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고종 황제가 이제 독살당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됩니다. 3.1운동을 조직했던 민족단체,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것은 어디냐? 신한청년단 맞고, 서울 YMCA, 서북기독교계, 다 맞죠. 근데 이제 천도교와 불교는 사실 아니죠. 3.1운동의 결과, 소위 일제는 무단 통치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 민중을 힘으로 눌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친일파를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화 국면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저력에 사실은 일본이 한 발 후퇴한 겁니다. 3.1운동의 기독교적인 의의, 애국적 신앙을 표출했다. 사조용교인과 함께 민족 문제에 연합했다. 맞죠? 우리가 천도교와 불교와 연합했으니까. 정교 분리적 불참여론을 우리가 극복했습니다. 기독교가 외래 종교라는 인식을 또 극복했고, 교회의 에큐메니칼적 결속을 가져왔습니다. 3.1운동의 역사적인 의미, 여기 뭐 다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제가 얘기했던 그 사회 진화론적 관점을 사실 극복할 수가 있었죠. 3.1운동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무조건 밟아도 된다. 그건 아니다. 인류 공동의 이제 공존하는, 인류가 함께 공존하고 인류가 함께 평화를 이루는 그 대의가 있는데 조금 물리적 힘이 있다고 해서 어, 약자를 짓밟는 그런 행위는 그건 아니다. 그걸 강하게 비판한 것이죠. 20년대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는 목사님들이 너무 무식하다, 너무 공부를 안 했다 이런 거고, 교회가 현실 문제에 눈을 감고 사람들을 천당으로 가라 내세로 자꾸 이제 사람들을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런 거죠. 이것도 같은 얘기죠. 한국교회가 의식이 없고 책임이 없다. 그다음에 성과 속을 이제 갈라서 교회는 성에 속한 것이니까 세속과는 관계를 갖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민족에 고난당하는 것을 못 보게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사회주의 운동이 성장하게 되는 배경, 3.1운동 과정에 이제 미국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거의 침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1917년에 러시아가 공산화됐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소수민족, 약소민족을 지원하겠다.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러고 막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항일 독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제 사회주의가 성장하는 겁니다. 사회주의자들의 기독교 비판, 넘어가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웠습니다. 대한애국부인회, 또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대한애국부인회는 이제 평양에서 있었고,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김마리아 선생님이 세운 남쪽에 있었죠. 그 다음에 대한독립애국단,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이건 전부 국내 조직입니다. 신한청년단은 어디서 세워졌어요? 이거는 이제 상해죠, 상해. 조선예수교 장갑연합회, 이제 1918년에 세워졌는데, 자나의 장로교와 두 개의 감리교 합쳐서 장감협의회가 만듭니다. 선교 사업을 하고, 그런데 선교사가 주도한 게 아니고 이거는 한국 교회가 주도해서 합친 거죠. 선교사들은 선교사들끼리 모이는 조직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들 교회가 합친 겁니다. 그런데 연합사업은 하더라도 신학교, 교리, 그 다음에 정치, 이거는 통합하지 않았죠. 장로교는 장로교 정치했고, 감리교는 감리교 정치가 있는 거였죠. 이걸 통합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이거 문제가 틀렸습니다. 대한애국부인회가 아니라, 제가 이거 고쳐놓을게요.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김마리아 여사입니다. 그 다음에 NCC, 최초로 만들어진 NCC는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 자, 한번 봅시다. 선교사 조직인 이제 이렇게 선교사들의 공의회와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 감리교가 합쳐진 장감협의회가 합쳐지고 여기에 대한성서공회, YMC까지 합쳐져서 이제 조선예수교연합공회, NCC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목사들 신학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책을 찍어내고 신학 교육 수준을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이 자꾸 교회를 공격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처를 하고 교회가 이제 사회 참여에 관심을 갖도록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파 단일화 운동을 전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큐메니칼 협력은 선교적 협력을 하는 거지 있는 교파를 다 없애고 하나의 단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장로교는 이제 신학 진함을 찍어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감리교는 신학 세계, 주일학교 20년대 학교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미션 스쿨이 힘들어지니까 기독교 교육을 이제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21년에 조선주일학교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월드크래프트.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은 하와이. 자, 이거는 봅시다. 선교사들 도움 없이 한국인들이 스스로 기독교 문화 창출을 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창문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4년 운영하다가 결국에는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서술형 문제는 매우 중요함 썼습니다. 이건 제가 낸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 해방 전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답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쓴 답안지인데, 지금까지 낸 답안지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들게 썼던 답안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외워서 쓸 필요는 없지만, 어떤 내용이 이제 있다까지는 이제 여러분 좀 알고 계시는 게, 그렇게 답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굉장히 그 세계 개혁교회 전통을 이렇게 계승하면서도 아주 자발적인 교회, 자발적입니다. 자립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그러면서도, 분열주의로 간 게 아니고 해방 이전에는 에큐메니칼 연합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장로교회가 분열돼가지고 막 저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그건 전부 한국 교회 안에 이 근본주의, 이 분열주의, 교권 싸움 이런 것이 교회를 갈라놓은 거지 처음에 한국 장로교는 하나였습니다. 하나. 네 개가 들어와서 하나의 교회를 세웠는데 한국인들은 이걸 수도 없이 쪼개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국적이고 봉사하는 교회인데 한번 봅시다. 한국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전통에 뿌리를 둔 개혁교회들이 모여서 한국의 문화적 토양 안에 선교하여 이룬 열매다. 한국인이 주체적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자발성이 있는 교회다. 한국인 스스로 만주와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했고 사경회와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을 생활화했다. 교파 절대주의에 빠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원을 중심 가치로 삼아서 회심과 전도를 강조하는 복음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다음에 또 교회는 다른 장로교, 4개 장로교를 하나로 묶어내서 통일시켰고 또 감리교하고도 협력 사업을 하는 에큐메니칼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선교하는 교회였다. 우리가 노회를 처음 만들었을 때 1912년 총회를 만들었을 때 중국에 선교사를 보냈죠. 에큐메니칼 선교를 했습니다. 애국적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민족운동의 산실이었고 충군 애국을 했고 또 백오인 사건 속에서도 장로교인이 18명 그 다음에 3.1운동 애국개몽운동에서도 중심 역할을 했다. 또 봉사하는 교회였죠. 처음에는 의료와 교육을 통해서 선교를 했고 네, 그래서 이 개혁교회 전통을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것이 이제 한국교회의 특징이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특징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